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시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의 절반을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 두 도시가 선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둠의 도시, 마술의 도시,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훈련된 제자들이 근방에 쫙 퍼져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역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인데 지금도 그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다이아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여신은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5월 한 달은 에베소에서 대축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이 다 몰려와서 이 아데미 신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상이 하늘에서 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큰 신상이죠.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은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가 BC 560년에서 546년까지 세웠던 신전입니다. 이오니아 풍의 백색 대리석 기둥을 127개나 사용했고 이 신전을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전이 누군가의 잘못된 소행으로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디노크라테스가 불타버린 신전을 재건을 했는데 아시아 원정길에서 돌아온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름다움에 그냥 혼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전을 자기 이름으로 세워준다면, 그러니까 알렉산더 신전 이렇게 해준다면 모든 비용을 내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자존심이 강한 에베소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인들은 자기 신전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신전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신전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이제 그리스 가면 그 신전을 여러분 구경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커요. 왜냐하면 파르테논 신전은 높이가 길이가 69m, 폭이 30m, 높이가 10m 정도인데 대리석 기둥을 58개 사용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2배나 더 큽니다. 그래서 높이가 8m 기둥을 127개, 58개와 127개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리고 길이가 120m, 폭은 60m로 전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의 건축용 자재도 가장 순도 높다는 백색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 주의 복음이 퍼지게 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 후에 일어난 충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권 싸움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늘나라의 확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소통은 하나님의 확장의 가장 중요한 기틀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에 퍼졌더니 많은 각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책, 굉장히 비싼 책을 다 팔았잖아요. 은이 5만이나 되는데 5만 명이 하루 품삯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불태울 정도로 그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어나는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했더라.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탄이 항상 쉽게 항복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그 에베소가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오랫동안 뿌리 깊게 견고한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나 그런 걱정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 이제 만신을 믿었는데 우상이 신이 아니다 그럴 때 그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사회의 불이나 기득권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은 슬픈 소식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 빌립보에서 점치는 주인이 점을 귀신 들린 자기 종의 점을 통해서 돈을 잘 벌었는데 그 쫓아내고 말하니까 그게 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그들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바울과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선 사람이 데미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은장색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거상이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고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도 고전 문서에서 나오고 데메드리오라는 그런 인물 이름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먹고 살았던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으로 만든 주요 제품이 앞에서 말한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로마에는 우리가 다이애나라고 아까 그랬죠. 에베소에서는 동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18m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고 여기에는 여사제들이 많이 상주를 수천 명이나 상주를 했어요. 향을 배우고 또 제사를 올릴 때는 성적인 그런 아주 부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신전은 큰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음란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또 이 신전을 이렇게 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게 된다면, 그래서 마음이 개혁되어서 우상을 다 버린다면 자신의 우상의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겠다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던 대로 바울이라는 친구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의 사업이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의 신당도 무시당하고 또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말을 잘한 거예요. 또 그럴듯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데미 신상의 위엄과 그들에 대한 어떤 신적인 것을 강조하죠.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그냥 사람이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황금말을 낳는 고의를 잃게 되는 격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다들 올소하게 되면 굉장히 가만히 있어도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체 행동,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격분이 돼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외치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다가 연극장에다가 불어넣죠. 그래서 군중 심리로 거기에 수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참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지금 도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은장색과 에베소 사람들의 큰 소동은 거꾸로 말하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노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분노한 것은 에베소 신의 위험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일을 잃을까 봐, 그래서 돈벌이 못할까 봐, 그런 어떤 아주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가 진정한 신이라면 신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이 나서서 앞장서야 되지. 신은 걷지도 못하고 지금 뭐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데메드리요,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신상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 사람도 사실은 속 깊이 들어가면 아데미 신의 무슨 영광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신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신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다 뒷전이고, 중요한 거는 자기 그냥 돈 버는 거, 저거 안 되면 내가 돈줄이 끊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메드리의 연설은 자기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로는 뭐 신을 위한다, 신의 존경을 덜 받는다, 그래서 정말 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 들어가면은 자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그 예수님을 박해할 때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 얘기하지만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더 이렇게 발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들은 한마디로 아데미의 영광이나 위엄이 아니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데미 신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직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매한 백성들을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은 아데미 우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정말 아데미 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스스로 나타냈나 하는 사건이 바로 에베소 소동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지만은 반드시 계셔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큰 위협에 빠진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만 끝낼 것도 아니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십니다. 첫째는 바울 친구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난 군중이 2만 5천 명의 연극장에 모여 있고 군중 심리가 그냥 마음에 가득해 가지고 흥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차하다가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데미 신을 그렇게 욕하고 이러다가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슬아슬한데, 참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의 친구 둘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용케도 그 자리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자세히는 몰라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뭐 죽음, 자기 목숨 따위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는 다 버릴 각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 두 친구를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이 바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주 급구 막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앞에 나와서 선동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알게 뭡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인도 같은 데도 제가 이 영상을 봤더니 인도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막 마을 사람들이 불을 붙이는 거 봤어요. 그 인도는 그런 걸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안 하는지, 아니 그 예수 믿는다고 그 불을 붙여갖고 이제 화형을 그렇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참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성토를 하면서 그냥 그들이 몰려들면은 어떻게 생명도 지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근동의 아시아 지역의 관리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관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영국장에 가서는 안 된다 굳고 말려서 사도 바울을 보호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종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성난 군중을 흩으셨어요. 지금 이제 연극장하는 아수라장입니다. 32절에 보면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 그냥 모였어. 그냥 분이 나가지고 그냥 아데미 누가 위협한다 대충 알면서 다들 모였어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다들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이 에베소에 적지 않은 인구가 데메드리오처럼 우상 아데미를 그 은제품을 팔아서 이 수입을 올리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흥분하겠어요. 그래서 크다 에베소의 그 아데미여 이야기를 그냥 2시간 동안 성토를 했다. 잠깐도 아니고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외쳤다. 참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성난 군중을 열기를 잠재운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서기장이었습니다. 이 서기장은 로마 지방 행정부를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도 바울이 고용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파송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일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말을 잘했어요. 사실 소요 사태가 나면 안 되거든요. 관리가 제일 신경 쓴 것은 소요 사태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가 굉장히 예민해요. 종교적인 건 괜찮은데 소요가 일어났다 그러면 엄중하게 로마가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존경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말을 하잖아요. 그분이 아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박식을 해서 그분이 그냥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했더니 그 군중들이 그냥 조용히 하고 모든 게 다 평정이 되고 사도는 풀려나게 됐어요. 그렇게 참 들끓을 때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끓는 것을 싹 잠재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시의 서기장에게 바울을 변호하는 변호사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너 변호사 좀 해라. 네가 나의 종을 했으면 변호 좀 하렴. 그래서 서기장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의 처벌을, 어떤 모임이라도 군중의 모임은 불법 집회입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 책임자를 엄벌에 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시의 자치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거를 굉장히 염려한 서기장이 연기극장에 대한 무리를 설득합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당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먼저는 칭찬을 해요. 아데미의 우리가 수호자다, 이거를 긍지를 높여주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아주 조용히 할 것을 먼저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근거 없이 바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합니다. 그가 아데미 신전에 죄락할 만한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직접 모독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이렇게 구류 잡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많은 송사라는 절차가 있다, 재판이 있는데, 이렇게 군중이 모여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로마에서 이제 그 책임을 물으면 이 소요죄에 대한 해명할 길이 없다, 명분이 없다, 그렇게 딱 말을 했더니 그렇게 많은 군중들, 물이 끓는 것처럼, 불이 타는 것처럼 모였던 군중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적세적소에 바울을 위해서 이미 의논한 것도 아니고 결의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위해서 무슨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그때 그냥 즉각적으로 관계없는 서기장을 통해서 그 소요를 그렇게 막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장인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그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비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가라 말할 정도예요. 나는 이방인에 가겠다. 이제는 난 끝장이다. 더 이상 난 유대인은 상관을 안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내가 영혼을 맡겼어. 그 소리가 쟁쟁이 들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주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친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충돌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를 지적을 하고 깨닫게 하고 변혁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복음은 우상숭배나 기득권이나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거부되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필연히 박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설사 정말로 박해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 맞나, 그렇게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불교도 좋아, 유교도 좋아, 다 자기 믿음 신앙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더 좋고, 이런 신앙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 오고 하루는 점 치러 가고, 크리스천의 70%가 점을 쳤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점 벌고 사주하고 이런 크리스천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하면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또 세상에 한 발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다 같은데 그들도 잘 믿으면 구원 있겠지. 유명한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영상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인터뷰라 그래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기독교에서 하는 인터뷰라도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다 잘 믿으면 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대화를 잘 못한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절대 진리를 누구와도 우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흩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복음, 이 기독교의 절대성이고 기독교의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는 조금 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 저도 잘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술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자기들끼리 싹 나가고 항상 외톨일 때가 많았어요. 그거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 못 꼈다고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당한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간 우리는 경건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에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게 되면 고민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 아닌 걸 다 몰아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은 정말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고 어둠과 빛의 싸움이고 죽음과 영생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탁 오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더러운 그런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물이 빠지게 되고 여기저기 통해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우상 섬기고 그럴 때 복음이 와서 다들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런 역사가 한반도에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 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항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 마술의 속을, 우상의 속을, 타락의 속은 에베소를 복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능력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협을 당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승리하는 복음, 운동력 있는 복음, 칼과 같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